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감사드리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으시고 몸과 피를 다 드리신 주님, 이제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드린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더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펴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지 이제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런 것들 두고 여러분 일깨우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에 일깨워서 분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썼다면 베드로후서는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적인 서신이기도 하다고 여러분이면서 그냥 일반 서신보다도 어떤 유언이라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 소천할 수 거의 마지막까지 다가왔을 때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저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야? 했더니 겸손해라. 겸손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겸손해라. 속으로 내가 그렇게 교만한 놈이니까 내가 늘 저 안에는 아버님 보시기에 교만이 있는 것 같아. 또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은 겸손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두는 건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 육신을 벗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자꾸 생각났으면 좋겠다. 기억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사도에 있어서의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셔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온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이야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었고 함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는 너무 충격적이고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지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 5월 1일 새벽에 성자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때의 모습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강대상에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었고 한쪽에는 행위책을 보여주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냈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여기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더냐라고 저한테 물을 때에, 주님, 제가 기뻐하는 것은 제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조선지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같이 좀 축복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본 예배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는 혹시라도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구주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주님 만났을 때 변명할 거, 너 네 기쁜 주만기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어떻게 목회했고 네가 같이 목회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여기 없느냐고 저한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아버지, 제가 최소한의 영접 기도는 매주 시켰어요. 근데 지가 영접 안 했지, 제가 영접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만나고 싶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 왜 이렇게 영접 기도할까?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 속에 기록됐다는 그 자체가 가장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영광인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때도 쓰십시오. 세상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시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실 분 없어요. 그럼 이거 뭐 잘못되면 무슨 이단이라 할지 모르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잖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굳건히 잡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행위책에, 너희의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보좌 앞에서 보혈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었거든요. 이 행위책은 네가 보기에 또 어떤 책이더냐고 저희가 물었을 때, 하나님 상급의 책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지금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천사들이 행위책을 가지고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범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이런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책을 우리가 하늘에 나라에서 보면은 그 행위책은 바로 상급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민수 목자님을, 하나님, 우리 최민수 목자님이 저 목사보다 더 저렇게 큰 집 짓고 저렇게 좋은 집 지었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은, 아들아, 미숙이는 이랬단다 하고 나에게 행위책을, 최민수 목자님의 행위책을 보여주시다니까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정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거 주고 이거 뺏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그 자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거기에 행위를 주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행위책은 곧 상급의 책.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 가운데 묶일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시편 103편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아예 옮겨주시고 기억치 않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시고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참수하는 사단에 깨져서 너는 옛날에 이랬잖아, 과거에 이랬잖아 하면 우리를 자꾸 참수하고 우리를 정체성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또 큰 목사님들이 어떨 때 보면은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너희 죄값을 치러야 회개 그 뭐 헌물을 해야 된다. 막 하나님이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회개의 예물이 왜 필요하냐고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지 회개의 예물이 필요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협박당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말씀으로 기록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의 보혈을 아껴줄 수 없겠더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의 보혈을 아껴줄 수 없겠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행위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을 씻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대 하고, 그런 신앙은 진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며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보혈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그냥 하면서 죄를 지면 다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길에서 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으로 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잘못에, 과거의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정체성을 헐고 우리를 허무르는 그것에 우리가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기억해달라고 할 때에 출애굽을 늘 말씀하시거든요.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출애굽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어 우리가 회복됐던 것들, 그래서 믿음은 간증이 필요한 것이고, 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때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 돌린 것,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에 날마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꾸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건을 누구로 묶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도 여러분 너무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내일에 우리가 얽매이지 마시고 내일에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그거보다도 지금 현실에 충성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꿈 없이 계획 없이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내가 뭐 때문에 그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나의 한 걸음이 나의 복된 걸음이 미래를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더니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니까요. 세대적 종말에 앞으로 뭐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하라 무서워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대적 종말로 우리를 신앙에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기후의 변화와 전쟁의 소식이 막 이런 거 종말이 왔다 말세 지말이 왔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시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영혼 구원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저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천국에서 저 사람 못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고 우리가 주의 복음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마지막이 다가오고 지진과 흉과 환난이 닥치는데 이제 그 종말이 곧 다가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것은 구원파적인 믿음이라니까.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믿음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는 마지막이 다가온다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늘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이와 잘했다라고 듣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어야 됐다고요. 두려움을 갖다 준 거와 우리의 떨림을 갖다 주는 것들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으니까 내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목격 과정에 썼지만 제가 한 2달 정도 됐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버지 앞에 자꾸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도 안 주시고 너무 많이 힘듦이 계속 있었고 왜 이렇게 냉랭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 자꾸 냉랭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냉랭해져요? 많이 힘들었는데 기도원에 가면 또 많은 분들이 기도받기로 하고 원서지는데 기도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기도원 가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많은 그러다가 이번에 한 5월 달에 거의 못 가고 처음 갔었잖아요. 아버님 병원 때문에 못 가고 또 집회 있어서 못 가고 그래서 처음 갔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막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버지 나 이렇게 냉랭한데 저기로 뭐 이렇게 은혜가 있었어. 그 어떤 분이 심지어는 대상포지에 다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부추김치까지 담아가지고 그거 들고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때가 차가 가져왔는 줄 알고 근데 큰 김치통에 아주 많이 담아오셨어.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오면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저녁에 냉랭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맨날 하나님의 선지자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2시간이 3시간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셨었는데 아버지 저는 무엇인가요? 이 일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기차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보이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보여지는 것에 무엇에 너희들이 속기 원하도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도 그것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뭐 하나님 좀 힘들어요. 솔직히 목사가요. 안수기 되었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성도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 앞에 막 애타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 뭔가를 자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봐요. 아니 나는 임마누엘이란다. 말씀하죠. 그래 맞아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도 찬양 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싶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렸지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말씀을 기억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의심스러울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매일매일 6장씩 읽고 또 우리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간증이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지혜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또 낮아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적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지 소망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기억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박구신 원장님 그 천국집을 보여줬을 때 그 박구신 원장님 집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것이 무엇이죠? 하고 주님께 여쭙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 훈식이가 사랑하는 종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결단하고 나에게 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액자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 돈 벌 수 있어 아니요 그 말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행위책에 기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액자로 여러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 남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믿음에서는 절대 용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던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억장부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올려드리는 믿음의 발걸음받기를 간절히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했던 일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액자에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간만 여러분들 침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며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 사랑하는 신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별하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만 사랑한다라고 기록돼요. 아니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건이 있는가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기록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주님의 권속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자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앞에 온전을 쓰기를 기록하고 나의 삶이